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생명 다해 주님의 성전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공고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입교 예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리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무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순철 김은우 선교사님, 제2국에서 3여중대 후원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유치원 및 학교 사역을 통해서 지역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둘째, 오늘 세례 입교를 받는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셋째, 완화된 등교 가운데 교육의 단절 없이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순철 김은우 동사님, 제2구에서 이한 사역 감당할 때마다 주님 영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유치원과 학교 사역을 통해서 지역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입교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화된 동료 가운데 교육이 단절없게 하시고 올바른 인성교육과 모든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다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도 주의 평강이 복이 충만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거룩한 성전에서와 각 가정의 예배 처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주의 성전에서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편하고 쉽게 살기 위한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주께서 지켜주셔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지켜주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절기가 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의 문과 기둥과 벽을 세워 기도의 집에 들어가 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고 난 다음에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늘 승리하는 동안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 대면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하며 61명의 세례교회를 허락하셨으니 한 분 한 분 일생 동안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동안의 온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을 깨닫고 울며 씨를 뿌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기의 이명도 온전히 고쳐주시고 주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가정에도 주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자녀된 행실을 하게 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맡게 된 열매 신목장 김미라 성도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던 김미라 성도. 교회 다니기 전에 어릴 적부터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서 절에를 할머니와 엄마를 따라서 늘 다녔고요. 그리고 절에서 하는 모든 행사 참석 같은 거 많이 하고 스님과도 연락을 할 정도로 40살까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부정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회나 뭐 하나님 이런 단어 자체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김미라 성도는 일터에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된 분이 계세요. 근데 일을 통했으니까 일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항상 일보다는 먼저 제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듣고 말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런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싫다. 정말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다가오고 그때 당시 제 상황이 정말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불평과 불만이 제가 한가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속상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는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냥 남들보다 정말 말 그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근데 교회 가면 그럴 수 있냐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어도 상관없다고. 일단은 교회 가보게 되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처음 시작은 그러할지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 김미라 성도.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게 돈을 쫓아, 돈을 많이 벌면 다 행복해지고 모든 게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순간까지 오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고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하나님을 너무 믿고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저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근데 잘 들어보려고 해도 사실 저한테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중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40년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들어오시고 싶으셨을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저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냥 당연하게 시간 지나면 당연하게 교육받고 당연하게 세례 받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서 죄 씻음을 받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알고 지은 죄도 분명히 있지만 모르고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도 많이 있다고,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면 뭔가 깨끗이 다 정화돼서 제가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감사가 떨어지면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우리 세례 예식할 때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사연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면서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헌신적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기도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귀하게 보시고 기다리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굉장히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한 분 한 분들 또 이미 세례받았던 분들이 오늘 늘 함께 이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나누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자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형근, 노채영, 민진아, 심서윤, 이정민, 장대한, 최현아, 최성훈, 현혜원, 황지혜. 전부 다 손을 오른손 들고요. 묻는 말에 잘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조금 더 크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미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서전에 택하신 이들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 이 세례 예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적셔지는 이 물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며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하나님 소망과 부활하신 주님과 따라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식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번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안내를 따라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김형근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노채영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민진아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김서윤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정민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장대한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최연아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최성훈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현혜원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황지의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고 서약을 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주를 알기 전에 좋아했던 모든 습관과 잘못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하나님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서기까지 울며 기도하며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했던 귀한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원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 세례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도 놀래가지고 성원 선포라 그랬어요. 성원이 예수님하고 결혼하니까 성원 맞죠? 우리 세례 받은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건 외에 9분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동안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분들 위해서 세례 받을 때까지 뒤에서 기도하시고 함께했던 그 가족들이 있으면 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신 분들, 이분들이 세례 받도록 도와주신 목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또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 참 고맙습니다. 오늘 10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귀한 10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세례식을 거쳐 싸우니 이들 격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맺은 사랑의 귀한 언약이 하나님 이 땅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아름다운 삶의 교제와 주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빚은 헌금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열어가실 그 미래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귀한 예물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인 줄 알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로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정성 어린 예물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업의 연장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그 자녀손들 위해 복과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계산하거나 하나님 인색하게 드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꼭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또 우리의 지체들 위에도 나의 발을 들어 반석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회복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이 일들이 믿음과 신앙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저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베풀어질 수 없는 우리 세례 예식을 오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세례받기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세례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아크릴로 저렇게 제작해서 전혀 이렇게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보시면 우리가 성수가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맣게 있는 것이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하고 나서 알코올로 소독하고 다시 성수를 찍어서 하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부담이 없으시도록 세례 받는 일에 부담이 없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디어를 짜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오늘 세례식을 베풀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일평생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마스크 끼고 이렇게 세례 받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기억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또 저녁마다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믿음의 생활 약하게 하지 마시고 강하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교회 사역 나눔 계속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 또 모든 대원들이 다 나올 수 없으니까 더 간절하게 하는 그 찬양의 간절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많이 전달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임금님이 궁궐 밖으로 나가서 감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쭉 살피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다리 밑에 보니까 한 소년이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옷은 꾀죄죄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깡통이 놓여 있고 거적을 깔고 그냥 외롭게 웅크리고 있어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를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영리하게 생겨서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내 아들 양자로 삼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거지는 왕자의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옷도 달라지죠. 그 다음에 구걸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죠. 정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되니까 그 소년이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다리 밑에 제가 늘 세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세수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담아놓은 깡통에 조금 남아있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갖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거지로서의 그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고 옛 습관을 따라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가 진정한 왕자로서 생활을 하려면 왕궁에서의 생활 그리고 삶에 대한 것을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례는 단순히 문답을 통과해서 머리에 물을 붓고 그렇게 예식을 하고 박수를 치고 세례를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례는 거지가 왕자로 바뀐 것 같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전부 다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세례 받은 분들도 또 미리 세례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게 새겨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출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사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사람은 3번 이 땅을 살면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옛날 내가 살아왔던 옛 사람, 나의 옛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본인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고백하게 됐을 때 자기와 친했던 모든 사람에게 부고장을 다 돌렸다 그래요. 부고장을. 그러니까 옛날 술 친구들, 같이 화투하는 친구들, 이런 분들 부고장을 다 돌려서 내 옛날 내 자신은 다 죽었다. 나는 이제 그런 자신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옛날 나는 다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사람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보니까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사람들께 다 알리고, 이제 더 이상 술 먹거나 화투 치는 데나 이런 데 올리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새로 태어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남도 기쁨이지만 아이가 참 부모들이 강격적으로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뒤집을 때, 아이가 뒤집을 때 사진 찍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이가 기죠. 기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좀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어른이 되어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잘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옛날 내가 좋아하던 것, 사랑하던 것, 즐거워하던 것,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면 이제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 바로 새로운 출생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된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는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았다는 사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으니까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독일의 어떤 왕이 밤에 암행시차를 나갔다가 웬 좀 이상한 노인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나는 왕이요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왕인데 그럼 어느 나라의 왕이요? 그랬더니 나는 내 나라의 왕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주인이 바꾸는 겁니다. 주님은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인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 그리고 세상의 풍조, 그리고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바로 그 사탄이 내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안의 욕망도 이 세상 풍조도 사탄도 나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바로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해 가면 결국 내 인생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원하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간증했던 우리 성도님처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을 버는 것에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아,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돈이 있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내 삶에 내가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냐면 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그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폄하하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의기소침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또 기회가 되어서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제하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면 혼자 살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였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였습니다. 결혼은 나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와 연합하여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연합한 삶이다. 또 다른 나 아닌 또 다른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동거와 결혼은 다릅니다. 동거는 상대방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동거는 내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좋든 안 좋든 내가 했던 그 서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함께 신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산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만큼 그분은 약속을 지켰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들 독생자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원수처럼 생각하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요? 모든 것 다 조건 다 있는 걸까요? 저는 상담을 하고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나를 생각해 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따뜻하고 푸근합니까? 정말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애써도,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써도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힘든 일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속상한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함께 알고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나를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뜻을 맞추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죠. 처가의 식구들이 생기고 시댁의 식구들이 생깁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들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바로 그분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친형제 자매처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누어주고, 초대교회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살지 못하면 몇 가정이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 가정을 먹여 살렸어요. 힘들 때 찾아가서 위로해 줬어요. 낙심할 때 이렇게 세워줬어요. 슬플 때 함께 있어줬어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면서 교회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 가족도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들, 이 새로운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늘 세례받은 분들, 입교하신 분들을 참 사랑하고 저분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주 안에서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성찬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그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우리가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됨의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거룩한 아름다운 이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 참 소망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저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겐 지금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면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 있는 자로, 참 소망을 가진 자로, 외인과 낙인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귀가 잘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사실상 우리 속에 온 겁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 얼만큼 큰 변화입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생활과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만 묻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이 끝나면 우리도 끝납니다.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그 고백을 생활 속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 고백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성실해야 됩니다. 그 예배드림이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내 마음속에 그 예배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무슨 고백이냐? 주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모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전부 다 내 겁니다. 자식들도 내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주신 것입니다. 또 사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것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 주신 것이라는 11조의 생활입니다. 세례받은 분들은 이제 11조 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라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내 욕망이 주장하지 않고 세상 풍조가 주장하지 않고 사단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 삶을 아시고 선한 길, 복된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된 신분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받게 하시고 입교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고백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게을리했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먼저 세례받은 우리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 주께 연락되고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산제물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받은 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이 그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셔서 결단의 찬송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오늘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그리고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